예, 우리 4월 8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개관 설명은 여기 지금 옆에 보여드리는 세움북수 우리 임승민 목사님께서 지으신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설을 참고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함께 여기 방에 들어와 계신 분이나 혹은 유튜브로 같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도 이번 1년 동안 좀 그 흐름을 잡으면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권당 페이지 수가 이거 굵기가 200페이지가 안 되는 얇은 책입니다. 가격도 이제 10,000원 정도 하는 책이니까요. 구입하셔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12장은 제가 읽고 우리 시편은 아까 효원이, 잠언은 은석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 소영이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레위기 11장에서 12장을 먼저 좀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레위기 11장에서는 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오늘 꽤 본문 길 거예요. 마음에 준비를 해주시고 먼저는 그 육지의 짐승을 나누고 그 다음에 물에 있는 것 그리고 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나눠줍니다. 정결한 것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사실 의견이 달라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세우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는 먹을 수 없지만 다른 모든 것은 먹을 수 있게 분류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쩌면 때로는 내가 분명하게 모든 걸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이 11장에서 같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오늘 본문 보면서 단순하게 이게 왜 이렇게 길어 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기준점들을 정해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레위기 11장 후반부와 레위기 12장에서는 좀 부정한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시체나 기어다니는 뱀 같은 짐승이나 또 출산 후에 나오는 다양한 분비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다라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레위기에서 부정하다라는 뜻은 더럽다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히 출산한 여인은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기에 정결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월경을 하거나 혹은 자녀를 낳았을 때 부정하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그 어떤 아이를 낳거나 월경하는 부분들이 정말 무슨 언클린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피가 몸 밖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마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의식들이 성경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이 본문들을 보시면서 오해하실까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아감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한 상태에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소중하지요. 우리 여인들의 월경도 그다음에 출산하는 것도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레위기 12장을 딱 보시면서는 바로 이러한 여인이 주님 앞에서 속죄제를 통하여서 온전해지는 것을 보고 무엇보다 속죄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속죄 제물이 결국 누구를 향해서 나아갈까요? 바로 진정한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부정했던 인생이 주님 앞에서의 합당하고 가장 정결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이 레위기 11장과 12장에서는 보여줄 겁니다. 네, 한번 그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펼쳐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들고 같이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함께 잠시 펼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주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의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의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아가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떤 제 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르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리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레위기 11장과 12장을 같이 보았는데요. 레위기 11장은 사실은 이 나누는 기준이 분명하게 왜 그러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합당하게 순종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레위기 12장에서는 이제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정인데요. 사실은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것은 굉장히 고된 일들이었습니다. 어쩌면은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를 출산한 후에 성소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그 산모의 몸을 추스리고 보호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런 제사 규정들을 볼 때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은 왜 이렇게 딱딱하시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할 수 있으면 더욱더 성경을 풍성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예수님 안에서 정결해진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중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걸로 이제 생각하고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제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해 주고 따라서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라고 교훈해 줍니다. 갑자기 찾아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큰 화를 당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서로를 권면하여서 악하거나 약한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권면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열심히 추구하되 하나님께서 이것을 친히 이루실 것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한번 이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전서는 소영에게 부탁했었죠. 네, 우리 소영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었고, 유명한 구절이었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그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이자 마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시편 13편에서 14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은 고통 앞에서 견디는 성도의 신음소리를 들려주는데요. 다윗이 이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라는 이 말을 굉장히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호소하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이제 다윗은 자기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참 세상이 악한데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심각한 고통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게 방금 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었는데, 사실 인생의 고통 앞에 설 때 이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가 5 절에서 뭐라고 할 거냐면은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제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묵상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4편은 이 세상의 이런 참담한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대조하는데요. 악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반대로 또 무신론의 세상에서 아무 기준 없이 막 살아갑니다. 또 그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마치 그들이 떡 먹듯이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먹기 때문이라고 이따 14편 4절에서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시편 13편과 14편 우리 효원이가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3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을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13편과 14편 참 세상의 고통 가운데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기 어렵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잘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본문인 우리 잠언 26장인데요. 잠언 26장은 미련한 자를 경계하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미련한 자를 우리가 따라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미련한 자를 따르면 당연히 미련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서도 안 됩니다. 미련한 자와 같이 망하기 때문이죠. 미련한 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미련함의 대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고 게으르며 잔인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경계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의 일부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레위기 아까 11장부터 오늘 이 마지막 잠언 26장까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잘 유념하면서 잠언 26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석이가 읽어주세요. 잠언 26장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여러분데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여러분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자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맺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더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접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고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짓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은순이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장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불을 불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언 26장은 끊임없이 이제 미련한 자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히브리어로 원어로 캐실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이 이제 살찌다 혹은 약해지다 혹은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 이 사람들을 가리키고 특히 영적인 면에서 우둔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존재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보통 잠언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잠언 26장을 보시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시편뿐만 아니라 맥체인 4월 8일 레위기, 시편, 잠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들을 통해서 참 거룩함을 추구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말씀들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말씀 하나하나를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반드시 통독하실 때 꼭 밑줄 그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여러 명의 지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좀 쑥스럽더라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사 혼자 읽으면 되게 심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같이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혹시 마음이 생긴다면 또 억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이 생긴다면 같이 통독에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4월 8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레위기, 시편, 잠언,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들이 오늘 하루 동안 내 안에서 역사하여 운동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 외쳐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말을 거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응답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쓰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거룩함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